에스겔 12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패역한 족속 중에 거하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인자야 너는 행구를 준비하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이사하라.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패역한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너는 낮에 그 목전에서 내 행구를 밖으로 내기를 이사하는 행구같이 하고 저물 때 너는 그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되어 가는 자같이 하라. 너는 그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쫓아 옮기되 캄캄할 때에 그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우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그 명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구를 이사하는 행구같이 내어놓고 저물 때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 행구를 내어다가 그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7절까지 내립니다. 우리가 전 시간까지는 에스겔을 이상 중에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셔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보이시면서 성전을 떠나가시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그런 이상을 보여주신 것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장로들에게 고하도록 하시는 그런 섭리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12장 내용서부터는 11장에서는 이제 성전을 떠나는 하나님의 영광 이상이 나타났었죠. 12장서부터는 예루살렘을 심판하는 예언, 예루살렘 심판에 대한 예언이 나타나면서 왜 이렇게 예언하시고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가? 하나님의 심판을 그냥 하시면 되는데 왜 예언을 하고 심판하시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밝혀주는 내용이 계속되어 이제 12장서부터 또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인자는 바로 에스겔을 말하죠.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절서부터 7절까지 보면 너 행구를 꾸려라. 그러니까 이삿짐, 쉽게 말해서 도망가는 이삿짐을 꾸려라는 거죠. 포로로 잡혀가는 이삿짐을 꾸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를 하는데 짐을 갖다가 사람들에게 이사하는 것을 보이는데 어떻게 보이냐면 성벽을 뚫고 저물 때 캄캄할 때 나가라는 거죠. 캄캄할 때 성벽을 뚫고 행구를 갖다가 옮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하게 하시느냐? 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들 앞에서 실제로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서 직접 한번 포로로 잡혀가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12장 1절부터 7절까지는 한마디로 말해서 도대체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원래 눈이 있고 귀가 있으면 보고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직접 그 앞에서 시연을 한번 해봐라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다 기록되어 있어도 이걸 제대로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지금도 그냥 읽어도 그게 무슨 뜻인지 생각지도 않고 이런 경우가 지금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는 더 말할 나위 없었던 시대였죠.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하던 시절. 그 시절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직접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라고 하는 거죠. 그럼 혹시 그들이 깨달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패역한 족속이 바로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이 혹시 깨달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행구를 꾸리라고 그런 다음에 그걸 내놓으라고 그럽니다. 밖으로 내놓고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은 지나갔던 사람들이 말할 거 아니에요? 어디 이사 가려고 그러냐고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에스겔이 가만히 있다가 이사를 가는데 벽을 뚫고 나가요. 네. 벽을 뚫고 나가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아니, 저 사람이 뭐 하는 거야? 하고 깜짝 놀고 나가는 거죠. 이게 징조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7절 내가 그 명대로 행하여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해서 낮에 나의 행구를 이사하는 행구같이 내어놓고 저물 때에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에 행구를 내어다가 목전에서 그들의 앞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참 희한한 사람이라고 그랬겠죠. 이게 징조다. 그게 어떤 징조냐? 바로 8절서부터 나옵니다.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그 패역한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에스겔에게 야 너 무슨 일이야 무슨 짓이야 이게. 이사를 가려면 낮에 좀 싸가지고 문으로 나가서 편안하게 가지 뭐 성벽을 뚫고 그러고 나가 캄캄할 때 너 정신 나갔냐? 하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아주 그 패역한 족속이 너에게 왜 그러냐고 묻지 않더냐. 10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예언이다 이게. 하셨다 하고 또 말하기를 너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이 당하여 사로잡혀 옮겨갈지라. 그들이 내가 행한 대로 그대로 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당시 왕은 시드기야거든요. 이게 지금 아직 예루살렘이 망하기 직전이죠. 예루살렘은 586년에 예루살렘 멸망한다고 했습니다. 이건 지금 에스겔은 597년에 포로로 잡혀온 사람 중에 에스겔이 있습니다. 에스겔에게 이제 한 5년 지나서 망하기 얼마 남지 않은 거죠. 한 5, 6년 지나가지고 망하기 이제 몇 년 안 남았어요. 한 4년 남았나? 이 정도 됐을 때 에스겔에게 모습을 그대로 행구를 꾸려서 성벽을 뚫고 나가는 모습을 딱 보여줍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야, 너 그거 무슨 짓이야? 하고 물어보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렇게 멸망한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징조가 될 것이다. 이게. 그래서 11절 내가 행한 대로 그들이 당하여 사로잡혀 옮겨갈 것이다. 내가 지금 한 대로 내가 에스겔이 보여준 대로 그대로 그들이 행하고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에스겔이 행구를 옮길 때 성벽을 뚫고 지나가죠. 성벽을 뚫고. 그러면 예루살렘이 망할 때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생긴다 하고는 걸 미리 징조로 보여줬다. 징조. 그래서 그대로 말합니다. 12절.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구를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 어깨에 행구를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우리라 하라. 왕이 도망가는데 이렇게 도망간다. 누가? 이때 시드기야가 그렇게 도망갑니다. 시드기야. 예루살렘 멸망할 때 이 시드기야라는 왕이 그렇게 도망갔다.
얼굴을 가리우고 땅을 보지도 않고 그렇게 갈 것이다. 그 다음에 13절입니다. 내가 또 내 그물을 그의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시드기야 왕이 성벽을 뚫고 도망가다가 바벨론에게 붙잡혀서 끌려가서 거기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면서 14절 내가 그 호위하는 자와 부대들을 다 사방으로 훑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왕이 피난 갈 때 호위하는 병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호위하는 병사들도 다 붙어버리겠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하여금 그 뒤를 쫓겨야겠다. 15절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열방 중에 해친 후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온역을 벗어나게 하여 그들로 이르는 이방인 중에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때 시드기야를 보호하는 병사들도 다 흩고 다 칼로 다치는데 몇 명을 하나님이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몇 명이 살려주면 이 몇 명이 시드기야가 어떻게 잡히고 어떻게 죽었는가를 갖다가 다 말을 해준다. 그렇게 다 말을 해주면 지금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임을 알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장차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어떻게 멸망하는 것까지 다 미리 말해주어가지고 그대로 이루신 다음에 다 칼로 멸하고 몇 명을 남겨서 그렇게 됐다는 것을 증거하게 해가지고 여호와를 알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진짜 이대로 된 건지 안 된 건지 열왕기 하에 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25장 이제 마지막 열왕기 하 25장이 마지막 장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모습이거든요. 열왕기하 25장 자 1절부터 한번 보시죠.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가서 진을 치고 사면으로 토성을 쌓음에 성이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애워싸였더니 그 4월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진하였고 갈대아 사람이 그 성벽을 에워쌌으므로 성벽에 구멍을 뚫은지라. 네, 성벽에 구멍. 이 성벽에 구멍을 뚫은지라가 이게 증거예요. 이게 성벽에 구멍을 뚫은지라.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아라밧길로 가요. 구멍을 뚫고 도망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예루살렘 안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5절 갈대아 군사가 왕을 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 미침해 왕의 모든 군사가 저를 흩어진지라. 병사가 다 흩어졌어. 6절 갈대아 군사가 왕을 잡아 림나 바벨론 왕에게 끌고 가매 저에게 신문하고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저의 목전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갔더라. 에스겔에게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렇게 이룬 것을 기록을 했다 이거죠. 그대로 이걸 미리 에스겔에게 너 행로를 뿌려가지고 성벽 뚫고 나가. 그래서 사람들이 너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너 왜 이렇게 이상한 짓을 해? 하고 말하면 장차 그렇게 예루살렘이 멸망할 줄을 전해달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귀가 있고 눈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말 여호와로 계시는구나, 존재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될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 하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정말 좋은 일이죠. 미리 예언한 대로 이루셨다. 그래서 폐역해가지고 귀가 있어도 듣지 않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여호와임을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바로 다시 돌아와서 에스겔 12장 16절까지가 바로 그 내용이죠. 에스겔에게 미리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여호와임을 알게 하시려고. 자, 그 다음에 17절로 넘어갑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인데 거민이 떨고 근심하며 먹는 모습을 예언해서 여호와를 알게 하신다 하는 내용입니다. 17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식물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거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식물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거민의 강포를 인하여 땅에 가득한 것이 황무하게 됨이라. 사람의 거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황무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번에는 에스겔에게 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 음식을 먹을 때 그냥 먹으면 안 돼. 부들부들 떨면서 먹어. 그럼 사람들이 또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야, 너 왜 그렇게 먹어? 왜? 무슨 일 있어? 하고 물어보면 이렇게 돼. 예루살렘 이렇게 돼. 그래서 예루살렘 거민들이 그렇게 부들부들 떨면서 두려움 속에 사는 것을 보고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미리 성벽 뚫고 도망갈 것까지 정해놓으셨죠. 하나님이 성벽 뚫고 도망갈 것까지 정해놓으셨어요. 왕이 도망가다가 군사들이 다 자기 살려고 다 흩어지는 것까지 다 정해놓으셨어요.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제자들 다 흩어질 거 정해놓으신 것처럼 도망갈 길, 도망가다가 잡히는 것, 음식 먹으면서 부들부들 떨 것까지 다 정해놓으신 거예요. 왜 그렇게 정해놓으셨느냐? 여호와임을 알게. 그러니까 우리들이 편안하게 음식을 지금 먹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들부들 떨면서 음식 먹게 하시면 부들부들 떨면서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사람들이죠. 인간들이죠. 그런데 하도 폐역해가지고 그러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지를 못한다. 귀도 막고 눈도 다 가리고 해서 알지를 못한다 하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21절 때 28절 생전의 묵시를 이루어서 속담과 묵시와 복수를 못하게 한다고 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21절 내용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응음이 없다 하는 너의 속담이 어찌미뇨.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속담을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나는 여호와라. 25절에 나오죠.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패역한 족속아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26절 계속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때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의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먼 때에 대하여 예언한도다 하나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않을지니 나의 한 말이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21절부터 28절까지 같은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땅에서 일어나는 이 일을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셨습니다. 이미 정해놓으시고 그 전서부터 이사야 선지자도 보내고 뭐 하박국 선지자도 보내고 다 보냈죠. 에스겔 선지자도 말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전하고 다 전하죠. 근데 이스라엘 속담에 어떤 속담이 생기냐면 야, 저 선지자들 저 말하는 거 보니까 저 그냥 하는 말이야.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그래서 이건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야. 날이 더디고 22절이 그런 말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는 응엄이 없다. 그대로 안 돼. 그리고 그런 날은 오지 않아. 날이 더뎌. 그런 날은 오지도 않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예루살렘이 멸망하다니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렇게 그들이 속담을 만들어서 듣지를 않고 비운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속담 다시는 쓰지 못하게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 내가 그들의 속담 그 일은 오지 않아.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아. 이런 속담을 갖다가 다시는 쓰지 못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그런 말 하지 마. 이런 말을 입에서 다시는 말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그러면서 또 하나 24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 아첨하는 복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하는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예루살렘 멸망해 이제.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 싫어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듣기 좋은 말로 아첨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아첨하는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왜 망하느냐?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어떻게 이방인들이 성전을 짓밟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용납하지 않으신다. 이러면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런 거짓말, 허탄한 묵시, 그리고 백성들 마음에 들게 아첨. 그렇죠? 지금도 이런 게 아첨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모든 사람의 길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싫어해, 그 말.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좀 노력하면 내 마음대로 돼야지. 내가 노력하는데 왜 내 마음대로 안 되고 하나님 뜻대로 된다고 하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반항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노력하면 내 노력한 대로 이루어져야지. 왜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진다고 해야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아주 듣기 싫어.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 아첨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생겨요. 맞아. 네가 노력하는 대로 다 되는 거지. 너 부자로 살고 싶어? 너 열심히 부자로 살면 돼. 걱정하지 마. 너 복 받고 싶어? 기도하면 다 돼. 막 이렇게 아첨을 하죠.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좋아할 거 아니에요. 내 원하는 대로 된대. 그래야 그 하나님이 맞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갖다가 마치 자기 종 부리듯이 진짜 그렇게 말을 해줘야 좋아하는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다시는 잊지 못하게 해가지고 25절 나는 여호와 언약한 대로 내가 예언한 대로 이루는 여호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성취하는 여호와 내가 다시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않고 응하리라. 내가 말하면 이제는 속히 응하도록 더디지 않게. 그 말은 당긴다는 말씀이 아니고 이제 때가 다 됐으니까 그들이 더 이상 거짓된 말을 못하도록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폐역한 족속아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여기 이제 얼마나 남은 거죠. 지금까지는 오래 전서부터 말을 해왔어요.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선지자를 보내서 말을 해왔어요. 그런데도 안 이루어졌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간단히 커져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져.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랬는데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도 그렇게 해서 속담까지 만들었지. 이제는 얼마 안 남았어. 생전 2, 3년 뒤에 끝장나.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다 보여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마지막 심판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심판의 때야? 무슨 심판의 때가? 다 그냥 그럭저럭 살다가 또 죽고 또 그럭저럭 살다가 하는 건데 무슨 심판이 있다고 그래? 사람이 죽은 다음에 무슨 심판이 있다고 그래? 사람들 지금 다 그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때 심판의 때가 바꿔왔을 때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전에 다 보여주겠다. 여호와의 말을 하셨다. 그러면서 26절 다시 한번 강조하는 내용이죠. 27절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의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에이리라. 또 어떤 사람도 그러는 거예요. 아주 먼 후에는 있을지는 모르겠지. 그러나 지금 이런 일이 있다는 게 말이나 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거죠. 그가 먼 때에 대하여 예언하는도다 하나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않을지니 나의 한 말이 이루리라. 곧 이룬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12장에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생전에 이루어서 여호와의 말 알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으로 넘어가죠. 허탄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 영혼을 사냥하는 부녀들을 다 멸해가지고 여호와를 알게 하시겠다는 내용입니다. 13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를 쳐서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제 이스라엘 선지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막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예언하라. 이제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3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막 예언해요. 자기 마음 하고 싶은 말 다 해. 자기 생각을 막 다 말해. 지금도 이런 교사도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읽어가면서 그 뜻을 잘 풀어서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한두 구절 해본 다음에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해. 우매하다 이 말입니다. 우매. 4절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그런 자들은 우매한 선지자들인데 여우짓 하는 선지자. 여우짓. 그 여우가 어떤 거냐면 여우가 그러잖아요. 몰래 이렇게 뚫고 들어가서 얄미운 짓 하잖아요. 여우가 이렇게 막 곡식 망가뜨리고 갖추고 막 해치고 여우 같다. 그래서 5절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을 방비하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라.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오거든요. 심판의 날이 오면은 진짜 선지자들은 에스겔처럼 해야 되거든요. 야, 심판의 날이 가까웠어. 정신 차리고 여호와를 찾아. 이렇게 전해주고 영혼을 갖다가 깨어있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우매한 선지자들은 자기도 여호와를 모르니까 자기도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니까 여우짓만 한다 이 말입니다. 여우짓만 해가지고 성이 무너졌는데도 성이 무너졌으면 심판의 날에 무너진 것을 보수하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비유죠. 잘못된 것을 갖다가 세우고 고칠 곳은 빨리 고쳐가지고 심판의 날에 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는 가보지도 않아요. 즉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도록 이렇게 인도를 해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여호와로 경외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도록 경외 이렇게 잘 가르쳐서 심판의 날에 대비해야 되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성도들이 그런 신앙이 다 무너져도 아랑곳하지 않아요. 뭐만 하느냐? 아첨만 해요. 아첨만. 그래서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여호와의 말을 전한다고 하면서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으로 그 말이 굳게 이루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세운 자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사람이 원하는 것을 막 이룬다고 막 거짓말을 합니까? 그렇죠? 아니, 시드기야가 성벽을 뚫고 도망가다가 잡힐 것까지 다 정해놓으셨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시드기야한테 그러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루살렘은 절대 안 무너집니다. 시드기야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거짓말을 하고 여호와의 심을 증거하지 않는 자들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근데 그들은 뭐라고 말을 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런다 이 말이죠.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나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너희는 그렇게 말하니까 너희들 다 거짓말쟁이 아니냐. 8절입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또 말하노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9절.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유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 속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으로 보낸다는 말이죠.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그렇게 해서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다 하나님께서 멸해버리시죠. 다. 자, 10절입니다.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하니라. 평강이 없는데 하나님은 이미 예루살렘 멸망하도록 해서 평강이 없게 하셨는데 평강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혹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회칠. 이게 이제 아주 회칠이라고 하는 것은 위선이죠. 위선. 무덤이 이제 예를 들어서 무덤이 부정한 곳입니다. 그런데 무덤에다가 회칠을 해놓죠. 이렇게 깨끗하게 보이더라고. 그 안에서는 썩은 것이 막 시체가 썩어가는데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러거든요. 겉은 깨끗한 것 같으나 안은 더러워.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안은 다 썩어갔는데 겉에다가 회칠을 막 해주는 거예요. 11절 그러므로 너는 회칠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열파하리니 그 담이 무너진즉 혹이 너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않겠느냐. 완전히 치욕을 당하는 거죠. 그거 다 무너지고 나면 다 드러날 거 아닙니까? 아무리 아름답게 쌓아놨어도 다 무너지고 나가지고 아름답게 회치를 해놨어도 썩은 것이 다 드러나면 얼마나 그게 수치스럽겠어요. 13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으로 열파하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이로 쇠멸하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회파하여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다. 담이 무너진 즉 너희가 그 가운데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일을 계속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언약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가지고 여호와인, 그들이 거짓말했던 것을 다 드러내시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다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줘서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된다고 거짓말했던 사람들 다 드러내는 거죠.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들에게 다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본다 하는 이스라엘 선지자들입니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평강이 없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모세에게 율법을 줄 때 이 아래에서는 평강이 없다고 말했거든요. 안식이 없다, 평강이 없다. 그런데 평강이 있다고 계속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건 예루살렘의 멸망은 율법을 어긴 것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죠. 율법을 잘 지켰으면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율법을 못 지켰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멸망한 거예요. 율법이 뭐냐? 여호와 잊지 말라는 거거든요. 여호와 잊지 말라. 은혜 베푸신 여호와 잊지 말라. 율법은 이건 또 은혜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율법을 왜 주셨느냐? 은혜를 주시는 여호와 잊지 말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나아가는 자예요. 어떻게? 구유를 구해서. 자기 행위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 나가는 거죠. 그런데 율법 아래에서 평강이 없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평강이 있다고 거짓말.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본다 하는 이스라엘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이 다 멸망당한 것이다. 자, 그 다음에 17절부터 23절까지는 그 거짓 선지자들만 날뛰는 게 아니죠. 거짓 여자들도 날뜁니다. 부녀들도. 그래서 17절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부녀들을 대면하여 초서 예언하여. 이 여자들도 남자만 거짓 선지자가 있는 게 아니라 여자들도 이 날뛰는 여자들이 있죠. 거짓말하는 날뛰는 여자들이 똑같습니다. 그 당시 시대에도. 원래 정숙한 여인은 참 복 있는 여인이죠.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여인들은 정말 음란한 여인들이죠. 18절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고자 하여 방석을 모든 팔뚝에 꿰어 매고 수건을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만드는 부녀들에게 화 있을진저. 이 여자들은 또 이런 짓들을 잘해요. 뭘 이렇게 좀 사람들이 혹할 만한 것들을 이렇게 꾸며가지고 장식해가지고 몸에 장식을 차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씌워주기도 하고 수건을 키가 큰 데나 작은 자의 머리로 만드는 부녀들에게. 즉 이것은 뭐냐면 이 거짓 종교는 항상 뭐가 왜 이렇게 보면은 막 알록달록하게 하고 뭘 많이 해놓고 그러면 괜히 거기 들어가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막 불안불안해지고 막 그래. 막 정신없게 만들어놔요. 보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딸랑딸랑딸랑 그러고 막 이상한 거 해놓고 막 눈 부리부리하고 막 그려놓고 응? 옷도 알록달록한 거 막 입고 그러면 사람들이 딱 가서 괜히 주눅 들어오는 거. 그런 짓 합니다.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그래가지고 사람들의 영혼을 사냥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하여튼 별의별 내용들이 별의별 일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이걸 그대로 보면 어쩌면 지금 있는 일들이 옛날에 다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영혼을 살리려느냐. 다른 사람 영혼은 다 죽이면서 자기는 살려고 생각해.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19절 너희가 두어 웅큰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서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다. 이들은 하나님을 빙자해가지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 그래가지고 죽지 아니할 영혼은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은 살리고 막 하나님을 대적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사람들은 막 농락을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야, 하나님 이름을 팔아. 그들은 또 내가 특별하게 하나님의 내가 은총을 입어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말해준다 막 이러면서 그렇죠?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을 사냥하는 그 방석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백성을 유혹하기 위해서 다 끊었던 것 내가 그거 다 없애버리겠다.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않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 악한 데서 다 건져내십니다. 그거 듣지 못하도록. 그러면 거짓 것에게 유혹당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만 유혹당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건진다. 너희 손에서 건진다. 내 백성을. 그래서 21절 나오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않게 하리니. 어떻게 해서? 그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다 밝히셔서. 그걸 밝혀지지 않으면 그들의 말을 끝까지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느냐? 그들이 영혼을 사냥하는 아주 사악한 존재였다는 것을 다 드러내신다. 그렇게 해서 언약 백성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다 구해내서 여호와인 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과 에사를 말합니다. 야곱은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없는 존재예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때려서라도 끌고 오시거든요. 다 건져내시거든요.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려고.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려고. 이게 계속 나오는 말씀입니다. 22절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지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23절 다시 나오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은 다 건져내가지고 다시는 그런 거짓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여호와임을 선포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차근차근 읽으면 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절대 의인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아무도 손대지 못하겠구나. 아무리 유혹하려고 해도 유혹할 수가 없겠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호와시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믿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게 13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을 다 하시는가? 여호와임을 알게 하시려고 하신다. 그 다음에 14장 1절부터 내용입니다. 14장에서는 또 이스라엘 장로들이 에스겔에 나와서 또 물어보는 거죠. 거기에 대한 답변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4장 1절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장로들이 또 에스겔에게 물어보러 나왔겠죠. 왜 그런가 하면 에스겔은 자꾸 다른 사람들은 희망적인 말을 하는데 에스겔은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참 절망적인 그 말을 하거든요. 야, 너희들의 마음,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안 돼.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돼. 에스겔이 계속 그렇게 전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해주셔야지 자꾸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 장로들이 답답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에스겔에 나와가지고 당신은 이상한 말을 전한다. 다른 선지자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도우신다고 그러는데 너는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그러느냐. 예루살렘이 왜 자꾸 멸망한다고 그러느냐 물어볼 거 아닙니까? 에스겔에게 탁 나온 거죠. 그 장로들이. 3절입니다.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었나니.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틀어주는 우상. 에? 아무 능력도 없는데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죠. 사람들이 우상을 왜 섬겨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달라고. 그래서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었나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들 용납하랴. 그런 사람들을 내가 돌볼 수 있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내가 돕겠느냐. 4절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무릇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 나오는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그 우상에 많은 대로 응답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인하여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의 마음에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우상 섬기는 자들에게는 지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그렇게 나간다면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게 해가지고 다 멸하시겠다는 말이죠. 다 잡히도록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나온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말이죠. 예. 지금도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 있죠.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상은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달라고 비는 게 우상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게 하시는 거죠. 자, 6절입니다. 우상 섬기는 자들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끊어서 멸하고 하나님 백성들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게 하신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6절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이켜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그렇기 때문에 다 떠나라고 말해라. 우상을 다 떠나라고 말해라. 7절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우거하는 유인 중에 무릇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나오는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로 놀라움과 감개와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기 나오죠. 자, 거기 보면 7절에 보시면 있죠. 우상을 마음에 들여요.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는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고 그 다음에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는데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이렇게 나오는 자들 있잖아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대적하겠다. 그게 바로 야고보서에 나오는 내용과 같은 내용, 강구한 내용입니다.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야, 내가
저 도시에 가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하나님, 내가 저 도시에 가서 돈을 제가 많이 벌어야 될 텐데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그래, 네 멋대로 한번 해봐. 이렇게 해서 망하게 하신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여호와예요. 하나님은 여호와예요. 그러면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건 악한 일이다. 그렇게 하는 건 악한 일이다. 그럼 어떻게 말해야 옳은가?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내가 부자도 될 수 있고 내가 건강하게 살 수도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셨습니다. 내가 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야, 하나님은 그렇게 정해놓으시는 분이 아니야. 내가 하게 되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악한 짓이다. 하나님이 나를 부자로 살게 하셨으면 나는 부자로 살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건강하게 살게 하셨으면 나는 건강하게 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야곱과 에서가 있잖아요. 에서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라기서야 됩니다. 에서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셨다고? 아니야. 나 끝까지 나 일어서서 하나님이 이길 거야. 여호와께서 나는 너를 끝까지 못 일어나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겠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 가르침과 이제 세상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이런 하나님을. 왜 그런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자기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해서 부자가 되면 자기 능력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부자로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편안하게 사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멸시한다 이 말입니다. 무슨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 내 힘으로 그렇게 한 거지. 이런 하나님께서 용서치 아니하신다 말이죠. 그래서 그런 자들을 끊으리니 8절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고 언약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9절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로 유혹받게 하였음이려니와 선지자가 그런데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가 백성들의 마음에 맞게 막 말을 해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한 거냐? 하나님이 유혹받게 한 거예요. 그것도 여기 나오잖아요.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로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라.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다 거짓말하라고 두신 거예요. 다 멸해버리려고. 10절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거짓말은 서로 거짓말하는 사람들끼리 써먹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믿는 사람은 거짓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짓을 원래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나오죠.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들이 거짓에 유혹된다 하는 말이 그래서 있는 거죠. 그래서 10절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으로 다시는 미혹하여 나를 떠나지 않게 하며 다시는 모든 범죄함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않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그 왜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시느냐? 하나님의 백성들로 여호와임을 확실하게 알고. 와, 정말 여호와께서는 정말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거짓것을 믿게 해서, 응? 망할 자들은 거짓것을 믿게 해서 망하게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거기서 건지셔서 여호와임을 믿게 하시는구나.
이걸 다 확실히 알고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며 살게 하시고,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고 에서는 끝까지 미워하시는 이유가 여호와임을 알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한 번 정하신 대로 끝까지 이루시는 분임을 알게 하시려고. 자, 여기까지가 바로 우선 우상 섬기는 자들을 끊고 백성들로 여호와를 알게 해서 하나님 백성 삼으신다 하는 내용이 11장까지 나와 있고요. 다음 시간 12절 14장 10절 내용부터 우리 같이 또 살피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세계를 지으시고 다스리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며 살도록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반드시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것, 그리고 그 심판하시는 이유를 밝혀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살폈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온갖 우상을 섬기며 죄악에 빠진 심히 교만하고 부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여호와로 깨닫게 하시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들이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여호와로 경외하며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고 참으로 올바른 길을 가게 지켜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두려운 심판의 날에 안전하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